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두 사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삶을 보면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옷은 그 당시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재산 반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정말 좋은 옷을 해 입혔다는 것은 그 탕자를 내가 죽었다 살아 돌아온 자로 아들로 받아주겠다, 내 아들이다, 이 주인의 아들이다 라는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옷을 해 입혀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진분이 사회의 최상의 1% 중에 드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부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자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늘 연애를 베풀고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 돈을 갖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늘 잔치하고 연락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누렸던 자가 이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지금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거지인 나사로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실상의 모습을 보냐? 늘 그 부자 집에서 빌붙어서 밥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가난과 극심한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자가 거지 나사로의 상태였습니다. 몸의 상태는 어땠냐? 늘 헌대가 있습니다. 헌대는 악한 종기가 늘 고름이 몸에서 고름이 막 줄줄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정말 위로해 줄 친구와 그 옆에 있는 병을 돌봐준 환우가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개들이었습니다. 개들이 자기의 악한 종기인 헌대를 핥는 아주 비참하고 아주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인물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생의 삶, 이 세상 가운데 삶은 대조적으로 살았는데 공통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도 병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는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장사도 호화롭게 그 장례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둘 다 죽었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완전히 대조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주목하는 인물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정말 불꽃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얻지 못하는 상태, 아주 비참한 상태, 고통받는 것 가운데 있는 상태에 놓인 이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핵심의 메시지는 뭔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모든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고 생방송으로 지금, 재방송이 아닙니다, 생방송으로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자의 고통, 그 다음에 나사로의 상황, 그 다음에 그 지옥과 천국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주목하세요. 저를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보면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단호히 말하는데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나? 목사님 이단 아닌가?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마음의 충격이 좀 있어야 합니다. 충격이 있으세요? 조금이라도 무언가 자극이 돼야 합니다. 아,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실까? 이런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긴 조금 아멘이라고 하고 여기는 없어요.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삽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는데 여러분, 천국보다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입고 더 많이 돈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천국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70이요 80, 그래도 100세 시대 1세기밖에 살지 못합니다. 밤에 한 경천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영원한 삶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이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고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아둥바둥 살고 있는 모습은 천국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절대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 나사로가 있는 천국이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되잖아요. 무언가 아둥바둥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오고 저 사람이 있는 것까지 내가 더 취해야만 내 노후가 편안하고 내 노후가 더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천국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늘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명예한 길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인정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만족, 내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천국이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천국은 없어야 합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동일하게 천국은 없어 보입니다. 지옥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면 오늘 얘기하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언제 지옥으로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스탑을 시키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만 천국에 가야 된다고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 믿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에 부탁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대신방을 가도 우리 자녀들이 사업 잘 되고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분들을 보았지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마음 고통 가운데, 목사님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안전한 것입니까? 그들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부유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얘기,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너와 나와 영원한 이상가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 돈 잘 벌어야 된다, 노후를 잘 설계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모두 해야 된다, 뭐 보험도 들어야 되고 주식도 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도 해야 된다 라는 말은 했지만 너 예수 믿고 네 노후의 세계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설계된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다면 지옥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지옥이 없는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지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천국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관계가 깨질까봐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지옥이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충격과 도전과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요. 우리의 삶 속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모든 자 안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삶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각성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자신이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18번이나 지옥에 대한 실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대표적으로 9장 43절부터 보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래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지옥에 가지 않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장애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45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리 두 쪽 없는 것 괜찮다. 그러나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리 때문에 늘 범죄하냐? 찍어버리라. 그럴 정도로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 43절, 45절, 47절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에 너 지옥 들어가면 안 돼. 눈을 빼든지 손을 자르든지 다리를 자르든지 그 한이 있어도 영생을 취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48절, 49절에 말씀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옥에 대한 실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추상적이고 옛날 동화나 소설 속에 있는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잠깐 야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을 협박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도 실제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도 있다는 게 실제하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가장 두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난 죽음이 가장 무섭다 말하는 사람들이 공통분모가 뭐예요? 혹시라도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죽음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통하는 관문이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관문이에요. 이 죽음이 위치 이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을 향해 가기 때문에 죽음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천국을 향하여 안겨 있는가, 아니면 지옥을 향해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마치 25절 말씀을 보면 보상 심리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25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었고 너무 못 살고 괴로운 삶 살았기 때문에 이젠 천국에 올라가서 위로를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야, 이렇게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부자의 길 보세요. 부자는 이 땅 가운데 너무 향락을 하고 사치하고 정말 그 돈을 갖고 흥청망청 사용했기 때문에 그 징벌로 너는 지옥에 가서, 음부에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것을 기억해. 이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의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인 천국에 들어갔고 왜 부자는 지옥,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 기준,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는 율법입니다. 선지자는 율법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예요. 전도자들이 세상 가운데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늘 자기의 부, 명예, 그것에 취해서 옆에 전도자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향하여 내려간 것입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옆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예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게 아니에요.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서 나의 쌤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형제들도 지옥에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으니 지금 죽었다 살아 돌아온 나사로가 있다면, 부활해 온 나사로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천국에 올라갈 거라고. 그 형제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들에게 좀 나사로의 부활 간증을 좀 들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옆에 있는 평범한 전도자들에게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부활하여 다시 돌아오는 자가 있을지라도 영접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천국의 열쇠를 갖느냐 아니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천국과 지옥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들려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형제자매, 맡겨진 5 형제자매는 다 지옥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라는 뜻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게 예수라는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정말 천국의 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내가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와 상관없이, 그러면 선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 때문에 더 어려운 자를 돕고 선행을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더 아름다운 복이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해서 물 하나의 자비를 구하지만 자비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또한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고통받는 곳이라고 지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는데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연옥을 얘기합니다. 잠시 고통받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올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사후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결정되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목사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보내겠냐고. 그것은 하나님의 교리에 어긋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지옥에 보내지 않고 잠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지옥에 간다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한 거지 지옥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만인 구원설이에요. 종교다원주의에 얘기한 불교를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모슬렘, 이슬람을 믿어도 결국은 극락이든 천국이든지 마지막에 종착역은 다 똑같다. 천국일 것이다. 이게 뭐냐? 만인 구원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이 교리에 미혹되면 안 돼요. 천주교는 어떠냐? 천주교는 하나님 위에 교황이 있는데 교황이 교지를 내렸어요. 천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그 징벌 때문에 소멸된대요. 영원 소멸서를 얘기합니다. 영원 소멸서. 우리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 불멸서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렇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말하는 이들 때문에 지옥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현대 강단에도 우리 교회들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지옥에 대한 실상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병들고 우리 신앙이 안일해지고 우리 신앙이 열심을 내지 않고 긴장하지 않는다. 동감을 해요. 공감을 합니다. 진짜 지옥이 실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알고 그냥 동화에 나오는 허구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찜질방보다 조금 뜨거우면 뜨거운 거지 뭐. 그렇게 농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옥의 온도를 높였다 하나님이. 이런 우스갯소리로 그 지옥을 폄하합니다. 지옥이 있긴 어디 있어. 분명히 근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18번씩이나 지옥에 대한 실상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한다. 지옥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를 몸으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엄청난 고통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 지옥 같은 고통을 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직접 그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의 문을 막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 나를 믿어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피와 살을 찢으신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이 들어올 때 지옥 강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어디가 있었느냐? 서양 미국에 보면 이 사도신경 안에 3일 동안 지옥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옥 고통을 맛보고 3일 만에 그 지옥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율법의 저주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3일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되시고 참 구원자가 되신 이유는 여러분이 절대로 지옥 가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된다, 이것을 몸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13살 때 하나님께 5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막 기도했잖아요. 이 교회에 부흥되게 해주시고 저도 좀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봐도 별로 소망이 없고 목장을 하고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데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철이 들었는지 5분 동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겠죠. 교육자들이 가르쳤죠. 5분 동안 기도했어요. 나라 민족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할 것도 없어요. 친척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5분밖에 시간이 안 지났어요. 근데 10일째요,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지옥의 구렁텅이를 보여주는데 이곳에 빠지면 막 시커먼 구름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여기 빠지면 영원히 못 나오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에는 영화 필름처럼 슬라이드처럼 지옥에, 아니 제가 지은 죄의 현장이 딱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회개하면 착 내려가고 또 하나가 탁 올라옵니다. 5살 때부터 지은 죄가 13살 때까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내가 울었는지도 몰라요,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다고. 근데 제가 그 이불 속에서 3시간 동안,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너 3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 근데 제가 지금 왜 우리 하나님이 천국도 보여줄 수 있는데 왜 지옥을, 이렇게 끔찍한 지옥, 그 지옥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왜 지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이 지옥이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비참한 곳이니까 너는 절대로 오면 안 된다, 너는 회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그 지옥은요, 불과 타는 유황못이 있는 곳이래요. 소금 치듯 하는 곳이래요. 그것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은 뭔지 아세요? 지옥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비극은, 지옥에서는 이 부자처럼 후회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 다시 믿겠다고 회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데 전문가예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부활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은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회개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수한 죄를 짓고 있지만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믿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은 회개할 수 없는 곳이에요.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지옥 가운데, 불 가운데 여러분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지옥에 대해 경험했던 자들의 간증, 천국의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그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돼요. 근데 좀 아주 건강한 교회에서 지옥 간증하는 그분을 보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팍 다가오는 거. 하루 동안의 지옥을 경험한 그 고통이 그 한날이 정말 지옥에서 천년같이 느껴지는 고통이었다고. 내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없고 글을 쓸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이게 그분의 간증의 핵심이었어요. 지옥은 싫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그냥 있으면 지옥 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질문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요.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주제를 얘기한 겁니다. 딴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지옥이 우리 가운데 기다린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사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이 땅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돈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명예를 두려워해요? 그건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그 삶의 특징은요, 먼저는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번째는요, 그 자의 삶의 우선순위, 두려워하는 것은요 늘 마음에 당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아요.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는 내 삶에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세우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 가지 상황과 선택과 결정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에 우선순위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없어요? 리스트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돼요. 피곤한 사람은 그냥 서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생명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 예수께로 안 믿는 다섯 형제, 나에게 맡겨준 안 믿는 다섯 형제,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그 다음에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곧 성도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곧 우리니까요. 성도인 우리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에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12제자 중에 안드레가 등장해요. 안드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드레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 목록에 한 번 딱 등장합니다. 그 안드레에 대한 에피소드, 사건이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세 가지 관점으로 사건을 기록해요. 이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고 나서 첫 번째 행동은 아무런 소망 없이 무식하게 그물질을 하고 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또한 6장에 보니까 이 안드레가요, 거기 그 모든 평원에서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는 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빌립은요 약삭빠르게 막 계산하는데 200데나리온의 돈을 갖고 사 먹여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막 수소문해서 작은 소녀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그 손을 잡고 예수님께 이 소년을 인도하잖아요. 이 소년에게 이 도시락, 이 작은 한 끼 식량밖에 없는데 이것을 주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소년을 통하여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잖아요. 이 소녀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이 소녀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 인생이 그 이후의 인생, 그 전의 인생과 이후의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장에 보면 6월절 명절이 돼서 수많은 디아스포라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헬라인들을 안드레는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지옥의 멸망의 폭우를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걸 미뤘습니다.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형들이 전화를 했대요. 우리 아이를 못 보내겠다고. 그래서 금요일 날 급히 취소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취소하자. 1,300명.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참 괴로워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다면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어디에서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 너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인생의 모든 승부를 예수님께 걸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억지로라도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선포도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며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들에게 듣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에 된다고. 너는 죄인이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고, 예수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요, 밖에, 구원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곧 천국에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전형적인 질문이잖아요, 이게요. 전도 폭발 올려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근데 머뭇거리고 쭈뼛거리고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라면 복음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고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모순된 일은 금요기도에 얘기했지만 30년, 40년, 50년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 되고 여기 중직 맡고 모든 위원장, 기관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모순된 일이에요.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예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삶의 목적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류에는 비유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비유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비유의 말씀으로 보면, 이 본문을 보면 잘 본문의 문맥을 갖고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여기 보면 16장 1절부터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가 한 청지기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근데 아주 게을리게 하고 성실하지 않으니까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이 청지기가.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해고통보를 받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정말 힘도 없어서 정말 농사도 못 짓고 힘든 일도 못 하는데 사후에 해고통보 받은 이후에 일들을 대비합니다. 자기가 한 일은 불의한 일이에요. 그건 불의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성경에 옳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난해한 성경 구절인데 하여튼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꽤 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인에게 빚진 자가 100만 원이면 이제 고쳐서 50만 원으로 하라 라고 막 그 빚을 탕감해주는 문서에 작성을 합니다. 뭐 사문서 위조든지 어떻든지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칭찬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막 주인의 돈을 헛되게 막 써버립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너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양당하게 결정해. 너 재물 섬기면 예수님 네 마음의 중심에 올 수 없어. 이런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이게 지금 오늘 16절부터 1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 기득권자들, 하나님 말씀을 너무 구약에 막 샅샅이 알고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예수 믿는다고 자칭 잘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보세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그러니까 돈을 낭비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 이의 비유를 듣고 비웃은 겁니다.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주위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왜요? 1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바리새인들이요, 자기가 옳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 복음을 증거해도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자기 율법에 대해 613가지 조항에 대해 능통하다고 생각하고 잘 믿고 잘 순종하고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 예배자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인기, 그것에 늘 초점이 가 있다면 자신의 만족, 자신의 욕망, 자신의 자아실현, 자신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그것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었다면 그 사람도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부자처럼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고 있는가?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의 길을 따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엄중하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쁨의 소식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엄청난 특권, 엄청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다면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전교 1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하는 티켓을 준다면 여러분 2등부터 하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앞에 열심히 무언가 행한 것 때문에 만약 그것이 천국 가는 티켓을 준다면 우리는 대부분 열심히 하지 않고 게을르고 나태합니다. 불성실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믿게 하신 거잖아요. 믿지 마세요 해도 믿잖아요. 천국은 믿지 마세요. 없어요. 그래서 천국 있잖아요. 있다고 믿잖아요. 지옥이 없다고 강력하게 내게 얘기해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31절을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와가지고 그거 간증하며 나를 살려서 지금 이렇게 왔다라고 그 얘기를 들으며 야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할지라도, 간증을 듣고 있을지라도 뭐예요?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정말 죽었다 살아난 자가 돌아오면 내가 정말 예수 믿을 것 같고 진짜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다
내가 그걸 깨달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이고요. 늘 여러분이 살아가던 패턴대로 화랑방탕하게 생활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어떤 간증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똑같은 이름 나사로가 등장해요. 4일 동안 냄새나는 그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나왔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예수 믿었습니까? 믿은 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부활시킨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봐서 믿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무엇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2주간 예배 안 오니까 일부의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주일날만 기다리는데 어떻게 2주를 기다립니까? 너무 힘듭니다. 한 주 예배 드리는 그 기다림으로, 예배 드리는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생명으로 영접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5 형제가 있음을 깨닫고 5 형제의 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맡겨진 5 형제,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들, 잃어버린 우리 형제들, 잃어버린 구역 식구들이요, 목장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